여러분은 요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 행복함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요즘 종처럼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요즘은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어떤 복을 소망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최근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베스트셀러들을 찾아보니까 재테크, 경제적인 자유, 성공하는 법 이런 책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행복, 곧 넉넉한 소유의 넉넉함, 또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남들보다 더 위의 명예를 소유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724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선정해서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출신도 선정했고 또 일반 사람도 선정해서 724명의 인생을 85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유명한 프로젝트를 몇 년 전에 발표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데이터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좋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좋은 관계에 있다.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른 소유나 부유가 아니라 좋은 관계다라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곧 행복은 돈이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돈과 명예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현대의학과 심리학이 85년에 걸쳐서 밝혀낸 이 진리를 성경은 이미 3000년 전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참된 행복한 사람은 부를 많이 쌓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아님을 말씀합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결론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1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인 부분이자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는 귀한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첫 문을 여시면서 가장 먼저 복 있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가장 처음을 시작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아쉐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쉐레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이 좋다라거나 행운을 잡았다 이런 우연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감탄사로 우리가 여기면 더 쉽게 이 의미를 살려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복되다. 우와, 정말 행복하다. 우와,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하죠. 한 두세 배 이렇게 더 엎질러져야 돼. 여러분 좀 감각이 있을 텐데, 피곤한 여러분에게 더 막 잠을 깨우듯이 제가 자지러질 정도로 와, 정말 행복하다 이런 감탄사로 지금 이 표현을 하면서 1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복을 다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조건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충만한 기쁨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복, 이 아쉐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그에 있어서 시편, 성경의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 두 길 외에 제3의 길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 회퍼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적당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길과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길, 이 오직 이 두 갈래의 길만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는 중간지대, 제3의 길이나 없음을 분명히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생명의 길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분을 거스르는 멸망의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걷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혹시킵니다. 인생에는 수만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다양한 성공의 인생 경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구원의 문제도 다양한 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은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많은 길과 진리가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정도로 참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는 단 두 가지의 길, 오직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과 주님을 거스르는 멸망의 길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분주했던 세상의 소리, 우리가 바쁘게 세상 가운데 보냈던 그 세상의 소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명의 길로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수고하며 걷고 있는 발걸음과 열심이 정말 이 아쉐레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형통한 복의 사람으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방향을 잃고 주님과의 관계도 나도 모르게 멀어지면서 헤매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참된 복된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해 볼 부분은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무엇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 하지 말라.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 해라라는 말보다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는 편집에서 들어보면 부모님에게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하라는 말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안 돼, 하지 마. 특히 어릴수록 위험하니까 하지 마, 하지 마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아이가 저에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만 하세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1절을 시작합니다. 형통한 삶, 복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채우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비워내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한 자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세 단계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반대로 지금 악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르고 있고 그 자리에 서고 있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인의 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점차 행동이 대담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처음에 따르다가 서다가 앉아버리는 그런 죄의 어떻게 보면 점진성과 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와 함께 멸망하자고 엄청 큰 어떤 세력으로 갑자기 확 덮치는 경우보다 서서히 우리를 잠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호기심으로 악인의 길을 살짝 따라가 보고 싶은 호기심을 발동시킵니다.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걷는 겁니다. 아직 경계하는 마음이라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라갑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을 멈추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 있게 됩니다. 옆에 서서 자꾸 보다 보니까 죄인들과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친근해집니다. 그 죄의 모습이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그 자리가 어느새 편안해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마치 가파른 미끄럼틀 위에 선 것처럼 처음엔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가속도가 붙으면서 점점점 엄청난 속도로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속도로 주저앉아버리는 죄의 습관으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죄의 치명적인 흐름을 감지하고 처음부터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수많은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단순히 이를 꽉 물고 참으면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다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유명한 책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아주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참된 거룩함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이 소극적인, 인내하고 하지 않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거룩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눈을 뜨는 것. 주님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놀라우신 가운데 감동하여서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죄를 참는 인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 또 죄를 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러워 보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죄의 유혹 또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죄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무엇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바로 이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각에 눈이 띄어져서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따라서 걷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또 분주함을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오만한 자리로 멈춰서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던 죄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회복하고 온전히 세상의 달콤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묵상입니다. 묵상하라. 오늘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앞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지만 죄를 비워낸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빈집에, 빈 마음에, 깨끗해진 마음에 다시 고귀한 것으로 채우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를 밤새워 읽고 또 읽는 마음으로. 다들 왕년에 읽어보셨죠? 써보시고 오래되셔서 까먹으셨나요? 오늘 밤에 가셔서 한번 배우자에게 오랜만에 펜글씨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즐거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 쓰는 마음,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 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애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배고픈 사람이 군침을 흘리는 마음으로 정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는 단어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 사색하는 그런 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아마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이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묵상이라고 했지만 우리 묵상하면 뭔가 조용히 눈을 감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자면 작은 소리를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계속 읊조리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중얼중얼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낮게 으르렁거리다 이런 그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가라는 단어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려고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그걸 먹으려고 계속해서 정말 으르렁 하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 그것을 이 단어로, 또 이 단어의 의미로 들어가 있다는 또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지키며 그 먹이를 바라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치열함, 이것을 먹고 말겠다는, 아주 이것을 반드시 먹어서 맛보고 정말 내가 살겠다는 아주 강한 생명력의 의지가 담겨있는 단어가 이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내가 그냥 읽으면 좋고 안 읽어도 살만하고
읽으면 평안하고 안 읽어도 그럭저럭 살만한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이것을 지금 당장 내 심령에 새기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간절함과 생명력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바로 이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요즘 계속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말씀을 많이 깊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기뻐서 즐거움으로 네, 아주 깊이 으르렁거리면서 네,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혼자 있으면 중얼중얼 혼자 사무실에서 중얼중얼 읊조리고 되뇌이고 으르렁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씻고 맛보고 어떻게 하면 함께 은혜롭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아마 이상하다, 요즘 편찮으신가 보다 생각할 정도로 으르렁거리면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깊은 묵상을 원하시면 교회로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함께 으르렁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의 사람 그 존 버년 아시잖아요. 존 버년, 천류역정을 쓴 사람, 이 존 버년을 빗대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몸 어디든지 찔러봐라. 그러면 그의 몸에서는 붉은 피가 아니라 성경의 피가 흐를 것이다. 이런 놀라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붉은 피가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성경의 피가 흐르도록, 찌르면 붉은 피가 아니라 성경의 피가, 찌르면 아프면 아가서 창세기 이런 말씀의 피가, 성경의 피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늘 다 피곤해서 이 유머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묵상은 말씀이 머리로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혈관을 타고 흘러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온 몸과 삶으로 이어져서 전인격적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찔러도 성경의 피가 흐를 정도로 오직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될 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시간을 채워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기쁨과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묵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갑니다. 세상의 뉴스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생명의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삶의 역사도 계속해서 되새기며 묵상하는 인생이,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거운 의무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즐거움과 감사함 가운데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피가 흐를 정도로 주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묵상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 머무는 삶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말씀에 깊이 잠긴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은 마치 그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을 그려줍니다. 상상을 해보면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름답게 철을 맺어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풍요로운 그런 형통함의 시냇가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나무가 스스로 물을 찾아 시냇가로 걸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심은 나무라고 써 있습니다.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메마른 광야에 버려진 나무하고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척박한 땅에서 뽑아내어서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의 강가로 옮겨서 심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심겨 놓아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그분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은 애쓰는 삶이 아니라 머무는 삶입니다. 뿌리가 강물에 뿌리를 내리고 다만 익다면 나무는 억지로 열매를 짜내려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물을 억지로 없는 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만 다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생수의 물이 뿌리로 올라가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이 3절의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절을 쫓아 철이 되면 생명력이 뿌리를 타고 올라와 가장 생명력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도 그를 내리쬐어서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가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뜨거운 햇볕은 누구나 그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생명수의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없어서 바람이 나는 겨처럼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공격이 오면 이리저리 휩싸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땅 위는 가물어 갈라질지라도 땅 아래 보이지 않는 뿌리가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의 물가에 닿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물줄기가 은혜가 그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푸르고 생명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음을,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음의 신비이고 형통의 은혜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라는 메마른 땅에서 옅은 뿌리로 허덕이다가 가뭄에 목마르다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주님의 생명의 강가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과 함께 이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물로, 깊은 은혜의 생수로 다시금 뿌리 내려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생명 작업을 하는, 생명의 회복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의 주변 상황과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이 생명샘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다시금 푸른 잎사귀를 형통하게 내실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느 길을 주로 걷고 계십니까? 의인의 길을 즐거이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열심히 걷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중간 어디쯤 이도저도 아닌 부분에서 서성이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시편 1편의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인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깊은 동행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인의 길이 잠시 화려해 보이고 더 높아 보일지는 몰라도 지름길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6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거센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은혜의 시냇가에 특별히 옮겨 심어 놓으신 복된 나무들임을, 은혜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에
가뭄이 찾아온 것 같고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 같아서 힘겨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다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철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바로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